제가 21년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한 뒤에 목양실에서 이 북서쪽으로 난, 그러니까 윗반송역 방향으로 난 창문을 통해 보니까 윗반송역 뒤편 산 한 두 군데가 아주 많이 제법 넓게 민둥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산이 왜 이렇게 민둥산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기 1년 전에 19년도 4월 2일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해운대 운봉산 산불 화재가 나서 산이 다 타버려 가지고 저기 임도, 그러니까 임간도로죠. 그렇게 시커먼 거 다 이렇게 덮고 다시 나무를 식생하고 뭐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산이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산불 사진, 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산불인데요. 제가 추측컨대 우리 42차나 뭐 경동 아파트나 한솔 아파트 그 높은 고층에서 이 건너편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저는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산이었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보도마다 다릅니다만 2만 평에서 5만 평 정도가 이렇게 화재로 그냥 큰 화재의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음이에요. 이제 제가 부임한 지도 1년 3개월 지났고 산불이 난 지도 1년 4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벌구숭이 산이 아니에요. 임간도로, 임도를 제외하고는 다 푸르른 하층 식물들, 덩굴 식물, 또 풀들이 많이 자랐고 조림한 나무들도 몇 군데 우뚝우뚝 세워져 있고, 아무튼 숲이 지금 많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런 황토가 보이는 게 아니라 푸르르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목양실에서 매일같이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자연의 회복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작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앙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그리고 홀라당 탔고 누런 황토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그 산불 화재 사진 그 옆에 지금 푸르른 나무 사진도 붙이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비가 와가지고 저 건너편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운봉산을 한번 쳐다보고 이 목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반전이 이루어져서 자연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심판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두 번째 메시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미가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총체적 난국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끊임없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장에서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미가서의 끝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미가서 마지막을 아멘
표현하듯이 노래의 마지막 점을 찍는 것처럼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로 그는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반전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품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원포인트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은 희망으로 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은 희망으로 변합니다. 미가는 남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바로 미가, 이사야, 호세아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망한다, 망하고 만다 라고 최초로 외쳤던 선두주자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미스터 쓴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싫은 소리, 그 사회를 향해서, 그 정부를 향해서, 지도층을 향해서, 동시대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미가가 바로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라는 순서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가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 그 괴로운 마음,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미가가 느끼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미가의 심정 표현을 잘 보세요. 벗은 몸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깨같이 슬피 울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가 우리 주변에 있고 개를 키우는 분도 있고 반려견이 있어서 개가 어떻게 우는지 그거는 좀 실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타조같이 애통한다, 여러분, 애통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타조같이 애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미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미가가 타조다, 들깨다가 아니라 이건 비유법이죠. 들깨같이 구슬펴 울고 타조같이 애통을 한다. 여러분, 타조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참 좋은 목사죠. 타조 소리까지 준비했어요.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타조의 울음소리예요. 타조는 속으로 울어요. 속. 왈왈 짖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구슬프죠. 들어도 구슬프죠. 이게 타조의 소리예요. 그 애끓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들린다라는 겁니다. 저 구슬픈 타조처럼 내가 지금 울고 있다. 왜요? 이 백성들의 사회 구석구석에 번져 있는 이 곰팡이 같은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프다. 가슴은 아려오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가가 그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공직자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재판관들은 돈에 매수되어서 판결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조차도 돈을 쥐어줘야
겨우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꽤나 있다고 하는 부자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울도 속였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가 어떻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들깨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심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7장 1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도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도 하나도 없고 잎사귀도 없이 그 가지에 아무것도 없이 휑하니 달려있는 그 가지와 같은 심정이 바로 자기 심정이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나무에 자기 심정을 비유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가가 자기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미가의 마음에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그리고 18절, 19절, 20절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읽다가 오직, 그러나,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눈을 더 크게 뜨시고 보셔야 돼요.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지금 이 말하기 전까지는 절망이었습니다. 패배감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진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허무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둠이지만 주님께서 곧 빛으로 나타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들아, 내 고난 보고 흐뭇하게 웃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해, 서해, 남해 다 가봤지만 여러분, 서해가 아름다운 건요, 낙조가 아름다워요. 해가 질 때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그런데요, 서해에 가서 일출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동해 가면 일출을 보잖아요. 우리도 새해맞이 간절곶 가서 해 떠오르는 걸 보려고 하잖아요. 해돋이를 왜 보려고 그렇게 새해에 그렇게 애를 쓸까요? 해가 솟아오르는 것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면 자체가 희망차게 우리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난 한 해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 이렇게 희망찬 내일이 내게 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해돋이를 바라보면 희망이 차오릅니다. 새벽 으스럼을 뚫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해는요, 틀림없이 뜨고야 맙니다. 해가 뜨는 것을 누가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미가는 절망적인 마음의 지평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미가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희망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희망의 시작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절망 가운데서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은 떠나가고 희망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한다는 게 참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부부라도 다 같이 저것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저걸 보지만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같은 것을 봐도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못 봐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봉산 그거 여러분 안 보고 사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저보다 수십 년 이 동네 살아도 그러시죠?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다 볼 수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이고 내 희망을 하나님께 걸어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린다,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다. 소원도 참 많이 아뢰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어떤 분은 기도 길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기도 길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뒤에는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기도는 어떤 면에서 내가 많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집에서 1시간 혹은 2시간 하나님께 주님 주님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 칩시다. 근데 말입니다, 다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래 이제 내가 좀 이야기할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셨죠? 네, 이제 갑니다 하고 자리 둘둘 들고 짐 챙겨가지고 그냥 집에 가 출근하고 또 막 샀는데 바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뻥 찔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보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소연, 여러분 소원의 목록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겨우 내가 말해 드려야, 내가 말해 줘야 아시는 분이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의 목록을 다 써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놀랍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러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뭔가? 교회당의 십자가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자주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을 자주자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오늘 좀 피곤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죠? 하나님, 아침에 내가 아내에게 그냥 막 거친 말을 쏟아붓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다음 휴게소에는 제가 서서 또 멈추어 서고 아내에게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그 시간을 지킬 그때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 말을 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좀 간직하고 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뭘 설교를 들었는지, 오늘 나는 지금 무슨 설교를,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유심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게 듣지 말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의 귀를 갖다 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숲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만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많이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냐? 잘못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믿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신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가운데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걸 말해요. 그 미신이에요. 없는 대상을 있는 것처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맹신이 있어요. 맹신은요, 무조건 믿는 것. 이게 맹신입니다. 내가 왜 교회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와 앉아 있으면 그건 맹신이에요.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믿으면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읍시다. 네. 뭘 덮어놓고 말아야 되죠? 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이냐, 그냥 무조건 믿는 거,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이냐,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맹신에 가까워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은요, 미쳐서 믿는 걸 광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이 믿는 걸 광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을 광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광신자처럼 보이는 사람, 그분들 정신분열증 걸린 분들이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들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생활해요. 돈도 벌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래요. 근데 광신이 뭐냐니까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저 사람은 광신자 같아 이렇게 말할 때는요, 정신 이상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멋대로여서 설득력이 없고 신뢰가 안 가고 볼성도 사납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신과 맹신과 광신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란 사실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가는 사실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찬양합니다.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미가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미가는 오늘의 사람입니다. 그 당대의 오늘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가 말하기를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라고 할 때, 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오늘의 사람이에요. 미가가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내일은 미가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신뢰는 합니다. 근데 미가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미가의 시점에서 과거는 언제입니까? 가장 놀라웠던 과거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 광야 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리고 하루하루 인도해 오셨던 그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그 사실, 그 진리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주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보세요.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다시라는 말은 앞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행하신 대로 옛적에 미가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경이로운 감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옛적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날의 21세기 광야와 같은 도시의 삶을 살아가고 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한결같은 이야기,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 가지고 믿는 사람이에요. 미신도 아니요, 맹신도 아니요, 광신도 아닌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만 듣고 살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거기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녀석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너무 기쁘도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잃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제 발로 나간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버지 유산을 챙겨달라고 하고 계산하고 받아서 나갔던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다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잃은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적으로 말하면 잃은 게 아닙니다. 나쁜 아들이 가출한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죽은 게 아닙니다. 집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눈에는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였고 아버지 심정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탕자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사랑과 은혜의 극치입니다. 극치.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가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를 18절 19절 죄를 밟아서 뭉개버리고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죄를? 이 백성들의 죄를 다시금 정죄받지 않도록 이 죄를 그냥 밟아 어겨버리고 덜어서 집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 찾지도 못하게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더러운 배설물 보면 배설물이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 더러워. 이게 우리의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는 그렇게 취급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 그 죄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과 죄인은 구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죄인을 향한 회복의 길은 항상 열어놓으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마치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대하세요. 너 죄가 뭐야? 너 죄 있었어?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죄를 밟아 뭉개버리시고 가장 깊은 바다에 쳐넣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과 멀리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감격하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미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미가의 노래였다고 한다면, 미가의 탄성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일에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와 경의를 하나님께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오늘 꼭 해보세요.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하자라고 할 때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 그런 줄 몰랐는데 정말 찐이시군요. 제가 지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군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미가라는 뜻은요, 미가야라는 말의 축약형이에요. 미가라는 말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감탄이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경이에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 같을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다니. 여러분,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